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훈독가정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라는 것,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인정하고 공감하고, 그런 정신이 바로 훈독가정교회의 정신입니다. 제1강 훈독가정교회의 전환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회는 무슨 목적을 중심 삼고 나가고 있느냐? 가정교회입니다. 1970년 6월 7일 말씀집 31권 295페이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 운동의 처음 말씀은 언제 했느냐 하면 1960년 6월 7일 날 하셨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970년 5월 14일 말씀섬집 56권 73페이지에 보면 가정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새로이 출발해 보자 하는 것이 통일교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같이 이걸 한번 운동해 보겠습니다.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종족적 메시아를 임명했다고 해서 홈처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50억 인류가 복귀되더라도 홈처치는 필요합니다. 통일해야 돼요. 몸과 마음이 통일되고 온 세계가 통일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홈처치도 종족적 안팎으로 통일돼야 합니다. 마찬가지 공식이라고요. 원래 홈처치로 완성한 사람이 자기 친척, 종족적 메시아 자리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론 입장에서 두 가지 교회가 나옵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가정도 처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성전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초대 기독교 사회에서는 결국 교회 이꼬로 가정, 가정 이꼬로 교회. 그래서 왜 이런 등식이 생기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개신교의 교회론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이 교회론의 하나의 뿌리입니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을 하냐면 개신교가 초창기로 돌아가자, 초대 기독교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홈처치를 중심 삼고 가정 회복과 교회 회복을 향하는 것처럼 그들도 또다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죠. 계속 이제 교회를 회복해야 된다. 어떠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변화와 교회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 개인적인 변화는 어떻게 주느냐? 개인적인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 식구들의 가치관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그것은 양육과 훈련입니다. 양육과 훈련을 하려니까 대그룹에서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변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세에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가 교회 회복을 중심으로 가는데 모델링 할 수 있는 교회를 그들은 찾고 있었습니다. 그 모델링한 교회가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지구촌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아니더란 거예요.
양적인 성장으로 갔던 교회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교회가 어디서 찾았냐? 사도행전에서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교회. 그들은 지금 패러다임을 전환시킵니다. 지금 우리 통일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마태복음 교회입니까? 마가복음 교회입니까? 누가복음입니까? 요한복음입니까? 아버님이 연결해 가시고 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도행정적인 교회가 우리의 모델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델 교회는 뭐냐? 초창기로 돌아가자. 초창기에 고생했는데 왜 초창기로 돌아가야 됩니까? 진리와 실력에 충만한 교회. 그럼 진리와 실력이 충만한 교회, 초창기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그 교회는 뜨거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교회를 하늘 앞에 봉헌하고 나라를 복귀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있었나? 겉에는 같은 마음, 같은 언어, 같은 열매를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기원절을 중심 삼고 초창기에 진리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된다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을 가져간다면 아버지가 원하시는 교회 성장은 틀림없이 이루어질 겁니다.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참 부모님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입니다. 그럼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리와 성령이, 실력이 충만한 교회. 그럼 그렇게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정 공동체의 문화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1995년도에 남미에 순회사로 갔습니다. 베네수엘라 선교사로 갔는데 한국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축복 반지를 끼고 있는 그 식구를 보고 나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너무나 식구가 귀하고 한 사람의 축복 가정이 너무나 귀하고 보기만 봐도 눈물이 나고 보기만 봐도 뭔가 도와주고 싶고, 그러니 그 사람도 나만 보면 눈물 흘리고. 왜 눈물 흘립니까? 그 심정이 통하는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파도가 저한테 오는 거죠. 우리 교회 이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거부터 출발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초창기들은 10명, 20명이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하나의 소그룹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아주 많이 발전했습니다. 100명, 200명, 300명, 2000명 교회도 나왔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런 끈끈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끈끈한 정을 훈독가정교회를 통해서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축복가정이란 것이 무엇인데 저렇게 혈통을 뛰어넘어서 저렇게 사랑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근거되지 않는 성령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훈독가정교회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제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운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니까 저는 훈독가정교회에 미쳐서 삽니다. 꿈을 꾸도 훈독가정교회요, 걸어다니도 훈독가정교회요. 왜? 그것은 아버지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이루어야 됩니다. 훈독가정교회 전환 왜 필요한가? 양창시 총회장님께서 80대 20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윌리엄 맥렉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운동장이다. 운동장에 관객들이 있고 관중들이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있고 그리고 벤치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은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번아웃 됩니다. 탈진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관중 중에서 정말 축구 선수를 뽑아서, 전문가를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 충족시켜주면 되죠. 관중이 80%고 선수가 20%인 교회, 이것이 현재의 교회입니다. 20%는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데 80%는 열심히 해보세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당신만 믿습니다. 그런데 그 11명의 선수 중에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제는 훈독가정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감독이 되고 80명의 관중들이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선수가 80%, 관중이 20% 같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건강한 교회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훈독가정교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훈독가정교회 속에, 그 소그룹 속에 12명 이내의 거기에 호몬들 중에 80%를 리더를 만드십시오. 20%는 관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100% 움직일 수 없지만 80%를 평신도를 사역자, 동력자, 동반자로 만드십시오. 그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목회를 나가서 처음 목회할 때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설교할 때도 얼마나 긴장하고, 설교하는 시간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설교를 했습니다. 긴장합니다. 긴장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방법.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식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훈독가정교회 홈장들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목회자의 동력자라는 자부심을 주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지도자로 이렇게 섰는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호몬들에게 나는 너무 부족하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없겠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훈독가정교회는 하나님이 운영하는 훈독가정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훈독가정교회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 아니라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이다. 누구하고 소통해라? 하나님하고 소통해라. 참 부모님과 소통해라. 이제 이 소통 문화가 열릴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한 교회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운행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운행을 이제 시작하시기 때문에. 늘어나는 구경꾼, 줄어드는 일꾼, 관중들이 80%, 줄어드는 일꾼은 20%.
그래서 일꾼이 20%, 구경꾼이 80%인 교회를 바꾸어야 된다.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바꾸어야 됩니다. 신약계의 본질인 교제의 어려움, 100명 이상만 되더라도 코이노니아가 힘듭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사명인 전도의 햇빛,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전도하겠지. 소그룹은요, 전도 지향적인 소그룹이기 때문에 전도가 훈독가정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제가 훈독가정교회를 보니까 사람을 못 데려옵니다. 그래서 훈독가정교회 사람 데려오세요, 사람 데려오세요 하는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거꾸로 한 생각해 봤습니다. 저들이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눈물로서 정말 강의해 봤느냐? 눈물로서 훈련해 봤느냐? 눈물로서 그들을 위해서, 홈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 봤느냐? 개신교는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을 주님이 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성천하시면서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족속 땅끝까지 내 말씀을 전해라, 그들을 제자 삼아라. 그 제자 삼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 그들은 전도합니다. 그들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단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전단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간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소그룹 공동체에서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신앙의 영적인 체험과 간증을 통해서 그들이 성장했던 겁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가 전단지를 전달하는 것은 내가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님이 전달하는 것이요, 내가 핍박받고 말씀을 전할 때, 핍박받고 조롱받을 때, 눈물 흘릴 때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참 아버님이 눈물 흘린다는 그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칠 때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진리와 신령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전도는 대그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에서 부모의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자식을, 전도되는 자녀들을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기르고 양육하는 가운데 그들을 정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훈독가정교회를 통한 4대 심정권을 채워야 된다. 우리 교회는 단성 성별로 하는 그런 훈독가정교회가 아니라 부부 훈독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훈독가정교회는 4대 심정권을 중심으로 가니까 선배 가정도 계시고 중간 가정도 계시고 후배 가정도 계시고 아들, 딸도 있는 4대 심정권을 체휼할 수 있는 훈독가정교회로 운영해야 됩니다. 왜? 바로 거기에 참 부모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교회를 이제 여러분들이 운명적이요 숙명적인 일로 알고 생명을 걸고 하는 날에는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선생님이 일한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 수단인 가정교회를 신구약 성서를 일치한 기반 위에 결론지어 가지고 제시했다는 것은 위대한 혁명입니다. 아버지는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뭘 통해서요? 홈처치를 통해서. 훈독가정교회 전환 왜 필요한가? 크지만 작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회심에 의한 성장은 포기할 수 없는 교회 존재 양식입니다. 훈독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훈독가정교회는 대그룹 속에 있는 스몰 처치입니다. 이 스몰 처치에서
회심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회심의 역사를 일어납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이것이 회심입니다. 그러면 회심을 한 가운데 그들을 어디에서 성장시킬 것이냐? 우리 지금 목회 현장에서 대그룹에서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몇 프로 되십니까? 저는요, 어디서 그를 정착시키고 양육해야 된다 생각하냐면 훈독가정교회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됩니다. 되었습니다. 사람은 외롭습니다. 사람은 고독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많다고 고독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들고, 그런데 그의 사정과 그의 어려움을 누군가는 들어줘야 됩니다. 요 사이에 카운셀링의 가장 큰 카운셀링은 뭐냐면 들어주어라. 들어주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일본 식구, 태국 식구, 한국 식구 들어줄 수 있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매주 자기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치유해 주는 거예요. 회심은 치유입니다. 어디서 치유해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 소통이 있는 곳,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눈물 흘릴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이 크지만 작은 교회입니다. 세 번째, 사역자 식구를 육성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성서는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라고 가르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서는 모든 식구들을 종족적 메시아라고 가르칩니다. 가정교회에서 승리하면 여러분이 무엇이 되느냐? 그때는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신종족적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의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했습니다. 가르치고, 전파하라, 전도하라. 세 번째가 치유하라. 신종족적 메시아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복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힐링시켜야 됩니다. 치유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하느냐? 훈독가정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그들을 정착시키고 양육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전도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는 어디서 하는 것이냐? 훈독가정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대그룹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접촉점이 어디냐? 노방, 관계전도, 그리고 훈독가정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마음을 같이하여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인 가운데 기쁨, 행복한 교회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같이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나도 기독교인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 기독교인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싶다. 그들은 구제 사업을 하고 가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 시대에 버림받은 자를 정말 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은 순결했습니다. 그러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시대적인 정신을 가지고 세속주의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주의로, 참부모주의로 가게 될 때 교회와 가정에서 그들에게 나누고, 우리가 나누고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를 부러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VIP를 훈독가정교회에 인도하시리라. 누가 전도합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불러서 훈독가정교회에 VIP를 데려오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식구들을 목회적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에 이 근본적인 뭐가 있었냐면 평신도를 사역자로 만든다. 식구를 신종족적 메시아로 만드는 훈련과 그리고 양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떤 마인드를 주느냐면 목회자와 같은 목회적 마인드를 주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식구를 동력자로 만드셔야 됩니다. 식구의 리더십을 목회자의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리더십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전도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가정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바로 훈독가정교회다. 다섯 번째, 식구들의 은사를 활용하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은사는 활용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가 은사입니다. 카리스마는 활용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 카리스마에서 카라는 기쁨입니다. 행복한 교회 어떻게 만드시겠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식구들의 은사 발견 세미나를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에 맞춰서 사역지를 선정해주고 거기서 봉사 헌신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독가정 소그룹의 꽃은 뭐냐면 은사 발견 세미나입니다.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채 전 교구자님께서 참 많이 공부하셔가지고 저하고 또 이렇게 커넥트 돼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고 제가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신교 들어가서 배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게 프로그램 6단계 프로그램인데 이걸 딱 설문지 그것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의 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장입니다. 사람은 30여 개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 어떤 사람은 목양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긍휼의 은사, 어떤 사람은 근면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분별의 은사 30개가 있습니다. 그 30개의 은사를 딱 해보면 특히 우리는 전도지향적인 교회를 중심으로 가니까 전도의 은사가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은사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네 가지의 기질이 있는데 그 기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전도된 사람이 목양의 은사가 있고 그리고 다혈질의 기질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담을 하면 이 사람이 전도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다 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소그룹에 한 명 한 명의 은사를 최대한 활용시켜야 된다. 그 은사가 활용되는 가운데 가장
기쁜 것이 뭐냐면 지금 홈장, 부홈장 총무라는 조직이 아니라 전도부장, 홈그룹 훈독과정 속에 전도부장, 전도의 은사인 사람은 전도부장, 목양의 은사인 사람은 봉사부장, 부장 체제로 가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 식구의 간부합니다. 비전 2020을 하는데 전 식구의 간부화와 같은 리더십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결국은 전통주의 체계처럼 몇 분에 의해서 전도가 되는 현상이 나는데, 전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도라는 것은 엄마가 자식을 갖다가 생산하는 것 똑같습니다. 한 엄마가 한 명의 자식만 탄생시키지 한 사람이 10명, 20명을 탄생시키지 못합니다. 잘 키우려면. 사람의 전도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양육하고 사역했을 때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전통적 교회는 식구 자원의 20%만을 활용하고 있으나 훈독가정교회들은 80%의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은사 발견 세미나를 통해서 은사를 배치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은사가 있느냐? 섬김의 은사가 있고 그 사람의 기질이 다혈질이다. 그럼 거기에 섬김과 다혈질의 기질이 있다면 이 사람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그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교회가요,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도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착오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은사 세미나 하고 나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니까 절대로 식구끼리 부딪히지 않습니다. 모든 식구가 12제자의 비전을 갖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하고 양육하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원형적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는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질문해 보아라. 예수님, 저희들이 이러한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 밤이 되면 어디를 가시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리고 새벽이 되면 오셔가지고 어제 질문했던 해답을 주시는데 그 해답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그 해답 가르치는 분을 좀 소개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나는 밤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를 한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나는 단판 기도를 한다. 아버지 하나님, 저 제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답을 아버지 주십시오. 철야 기도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기도로서 그리고 실천적으로 하는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를 닮아갔습니다. 모든 식구가 12제자의 비전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참 부모님의 DNA를 상속받는 참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하셨지만 지금 천국의 열쇠가 가정교회입니다. 12지파의 모형을 따라 가정교회 365를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통일교인들에게 천국의 열쇠인 가정교회를 주는 것입니다. 참 부모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야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베드로가 주신 천국문의 열쇠, 그 천국문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다. 어느 교회요? 가정교회. 이것이 바로 천국문의 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은 모든 족속을 예수의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참 아버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그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식구도 똑같은 목회적 철학을 가지고 키울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참부름의 지상명령은 참가정 완성, 가정교회 천일국 창건입니다. 여러분, 홈처치란 말이 본래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본래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치하게 되면 종교를 말하는 것인데 종교는 하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통일교회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왜? 에덴 동산을 복귀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축복가정들이 홈처치 사명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세상에 물들어 가지고 제멋대로 살았다고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심정적인 기대, 우리도 참부모님이 우리와 함께하리라는 기대, 그런 미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미션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영상 하나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